구약 천면에 있는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지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지.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여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니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으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라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예루살렘 즉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이름이면서 동시에 번제단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 그리고 해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기를 보내는 장소 그곳이 바로 아리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리엘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괴롭게 할 것이고 그로 인해 결국 그들은 슬퍼하고 애곡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대해 심판을 예고하신 것이죠. 그 어느 곳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특별히 다윗 왕이 다스릴 그때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이 24시간 동안 그치지 않았던 그 아름다운 성읍 예루살렘이 왜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 것일까요?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해마다 절기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기로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깨어진 상태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에도 남유다의 정치 지도자들과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켜 온전히 나오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역사와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남유다의 죄에 대해 징벌하시기로 하십니다. 그들의 교만한 마음과 죄를 다스리기로 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게 하시지만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5절에 보니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유다를 다스리기 위해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된 아수르가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필요 이상으로 강포와 포악을 저지르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를 징벌하시고 또 심판하시기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 37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에 그를 침공한 아수르의 사네리 왕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 또 동시에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자마자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 살해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 먼저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돌아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려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와 다시금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참되고 복된 은혜의 삶임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쯤에 저는 모 교회에서 중등부를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과 함께 찬양팀을 조직해서 찬양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려운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아이들의 이 반응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중학교에 다니게 되면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사춘기인데 아이들이 스스로 낯을 많이 가리고 또 인사도 잘 안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때입니다. 보통은 예배당에 들어올 때 아이들이 서로 교사들과 인사를 하는데 몇몇 아이들은 이어폰을 끼고 매주마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아이들이 끼고 있는 이어폰을 빼서 제 귀에 대봤는데 노래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가 나오지 않는 이어폰을 왜 끼고 다니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끼고 싶어서 끼고 다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특별히 예배 때가 되면 이 아이들의 무반응이 더 심하게 됩니다. 앞에서 제가 찬양을 인도할 때 아이들과 찬양을 함께 하자고 좋은 말로 권면하기도 하고 사석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 혼자 찬양하고 저와 함께 찬양팀을 섬기는 아이들만 찬양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당황스러울 때가 있었고 한 번은 아이들이 찬양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이 자책을 하고 또 스스로에게 화가 나서 멍하게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어른들보다 무반응으로 차라리 예배에 나오는 이 아이들의 모습이 더 순수하지 않냐, 나는 이런 아이들의 모습이 더 사랑스러워 보인다 라고 제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저는 아이들에 대한 마음보다는 오히려 제게 대해서 또 이 제 안에 혹여나 예배에 대한 형식적인 모습이 있지는 않나, 또 위선적인 모습이 있지 않나 라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나아가 그 일을 계기로 아이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을 더 잘 품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고 살아계십니까? 혹여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기의 상황에서 징계하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온전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고 영적인 맹인으로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때가 혹여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신앙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는 있지만 정작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는 입술로만 공경하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위선적인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잠에 빠져서 또 매일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